네. 다 알기엔 좀 기니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앞에 부분은 제가 메시지 드리면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을 이미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오전 강단 메시지 받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복음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는요, 제 친구 중에 공부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 윤일석이라는 친구인데, 저랑 이제 되게 친한 친구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기 12단지 여기 살았었어요. 예. 아마 제 기억엔 1214동인가 여기 살았었는데, 맨날 이제 놀러 가고, 얘가 좀 약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안 그런데 좀 모자랐어요. 좀 뭐가 모자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을 안 담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혼은 빠진 사람 같이.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적도 좀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또 율법주의 강하지 않습니까? 맨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괴롭혔냐면 뭐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다리에 막 사이 딱 낀 다음에 막 그 조이기 있잖아요. 막 조이기로 막 예배 못 졸게 만들고 뭐 와갖고 막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얘가 그때 우리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연합고사를 봐갖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맨날 제가요, 네가 그래갖고 되겠냐 그러면서 얼마나 이 친구한테 잔소리했는지, 어떤 날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해갖고 막 울어 막. 그래서 제가 몇 번 울렸어요, 그 말로 그 친구를요. 근데 막 뭐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옆에 이제 도와주는 친구 이제 몇 명들이 있어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청호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좀 학교에서 이제 거의 막 반에서 바닥을 이제 기는 거예요,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엄마가 이제 여기 서울에서 비디오 가게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비디오 가게가 접어가는 이제 사양길로 들어가는 시기였어. 그러니까 이걸 딱 그만두고 이제 광주로 내려간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얘는요, 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제 그 미국에 계셨거든요.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어. 그래갖고 이 친구가 미국에 이제 가야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 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들려온 소리 듣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 친구한테 이제 나중에 연락이 조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우리가 막 수학 못한다고 맨날 쪼코 줬던 애가, 걔가 딱 가갖고, 야, 나 여기서 애들 수학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미국 수준이 어떻길래. 아니, 그 애들한테 막 수학 가르쳐주고요. 막 자기 막 운동하고요. 막 그러면서 거기서 인기 짱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친구가 미국까지 펄펄펄 날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음악을 접해서 지금 한국에 돌아갔거든요. 지금 음악을 해요. 그래서 하우스 음악, 클럽 음악 이런 거 좀 이렇게 음악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게임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광주에 사는데 언젠가 뭐 서울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하고 이제 이래저래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참 이제 마음에 담는 좀 좋은 친구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늘 복음을 꼭 줘야겠다. 아직 확실하게 복음이 딱 들어가지 못했지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냐면,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지도 못하면서, 사실 저도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아니면서 이 율법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죽이는 자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면 사실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율법은요, 뭐랍니까? 주된 역할이 뭐냐면, 이 죄를 깨닫는 이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그러니까 율법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기준이에요. 적도 차예요. 이게 자예요, 자. 그러니까 차가 아니라 자. 이런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이게 있잖아요. 뭐, 넘어가면 안 되면 넘어가지, 뭐시오, 뭐, 워닝, 이렇게 해놓잖아요. 우리 뭐, 덴저, 옛날에 뭐, 최보람 씨는 단 거 해서 먹었다는데, 먹지 마시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데 단 거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바운더리, 이제 선이라는 거죠. 근데, 요걸 넘어서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건데, 율법은 요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주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 내 이 창세기 3장을 깨닫도록 하는 이 장치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는 사람에겐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마한 언약이, 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왜 내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깨닫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도요, 사실은요, 복음 몰랐을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이제 무서운 거죠. 제가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친구도 여러 명 죽였는데 굉장히 괴롭게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군대 가서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바꿨지, 진짜 옛날엔 걔가 이제 미국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걸려든 친구가 이제 동령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이때까지요, 저한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냐? 못하죠. 왜냐면 제가 복음을 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작게 싹 도우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영접됐어도요, 결국에는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율법적인 전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RCY라고 레드크로스 유스 그 클럽이 저희 청원고등학교에 이제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면서 기독교 애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애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제 6명이 이제 1대 이제 선배였고, 그 다음에 1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2명을 다 확인해보니까 영접이 안 되고 구원 확신 없어서 다 영접시키고, 한 명은 조금 확실한 애가 있었는데, 걔를 이제 나중에 회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들어온 애들은 거의 한 40-50명 들어온 거예요. 막 커졌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들어오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에다 불러놓고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채판 딱 놔두고, 야, 애들 다 불러. 이렇게 하고 왔어. 그러니까 그날 걔가 이제 회장애가, 다음 회장애가, 제가 이제 졸업한 다음이니까 얘네들 데리고 저쪽에 이제 애들 데리고 노래방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 애들 세워놓고 1시간 동안 메시지를 하니까 얘가, 형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걔를 데리고 바로 율법을 찍었어요. 야, 네가 회장이 돼갖고 얘네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맞는 얘기인데 율법주의에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게 되게 무섭구나. 그 이후에요, 그 친구가 저를 피하는 거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복음 문이 오히려 막혔어요. 제가 그 친구와 관계를 잘해놓고 그 밑에 애들하고 관계를 잘해놨으면 계속 두고두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건데, 전도 운동을 누가 막냐?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 막냐, 사단이 막냐, 이러는데, 사실은요, 요 내용을 모르면요, 굉장히 우리가 전도를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통로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구나.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모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딱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우리에게 자꾸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응답으로 율법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강단 딱 들으셨을 때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시면 정상적으로 강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도요, 말씀을 어떻게 내게 적용해야 되는가? 사실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은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찾으면 계속해서요, 이 스바냐서 이런 배경들은 뭐냐면, 이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돼서 잡혀가갖고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나 이런 때 이제 쓴 이제 그런 글들이에요. 그런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을 줬냐? 그게 지금 우리랑 어떤 상관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냐? 요거를 잘 찾아서 나에게 적용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조금 그런 답들을 찾아 나가시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이제 말씀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예, 그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뭐라 하냐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불신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예루살렘 성,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세상 속에서 신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통받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너희가 포악한 성읍이다. 하나님 직접 얘기해. 너희들에게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회복하라.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뭐 했냐? 듣지 아니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불신앙. 근데 사람들이 문제 생기거나 진짜 어렵거나 이렇게 해도요, 웬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안 나간다니까요. 진짜예요. 야, 끝까지, 그러니까 진짜 안 되겠다. 진짜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고 진짜 뭔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방법으로, 인본주의 주로. 목사님 오전에 좀 이런 얘기했죠. 인본주의 쓴다니까 대부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말씀 처음부터 온전하게 딱 믿었냐? 아니잖아요. 이렇게 깔짝깔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 후대는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자식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가를 취해갖고 뭡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 내 이스마엘이나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그런다니까요. 막 불신앙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딱 바뀌냐? 자기 나이 100세, 사라 90세. 그때요, 하나님이요, 드디어요, 아들을 주시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의 응답받은 시기를 딱 보면은요, 요거예요. 불신앙 깨져나갔을 때.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요, 요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상 속에는요, 자꾸 요 불신앙 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요.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뭐예요? 불신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시라니까요. 요게 창세기 3장의 부분이라고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제는 죄의 자리가요, 완전히요, 뿌리 깊게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돼버렸다 그랬어요. 지금이 뭐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이나 지금 뉴스나 이런 거 딱 보면은요, 완전히 창세기 3장이 각인된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그게요,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 나오면서 뭐합니까?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도박하는 아들이 자기 형하고 엄마하고 죽였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딱 기독교 가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 엄마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전달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후대에게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불신 가정과 결혼해서 불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신 자리에 계속 들어가서 완전히 뭐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육체 자리까지 갔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김한래 안수 집사님, 박명 집사님이 그래도요, 부부로서 모델된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응답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딱 응답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딱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메시지 딱 들으실 때도요, 계속 기도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요, 다른 거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왜 망하는 자리에 가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요 내용들이. 창세기 3장.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요, 내버려 둔다니까요. 황폐해졌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이 뒤에 보니까 그래서 황폐해졌다. 나아가지 아니하니까요. 뭐예요? 여호와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이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을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6절에 이르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인도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얘기해요. 황폐해진다. 이게 무서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고 있잖아요. 이 죄의 자리에 이게 들어가고 이런 걸 모르고 우리도 그냥 살면은요, 영향을 받는다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나에게도 영향이 와요. 우리에게도 영향이 와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텔레비 전혀 안 보고 뭐 진짜 세상적인 걸 전혀 안 하고 완전히 다 끊고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텔레비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이 접하잖아요. 저도요,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TV 보고 싶으면 TV도 볼 수 있고, 책 보고 싶으면 책도 볼 수 있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도 볼 수 있고, 만화 보고 싶으면 만화 보고 싶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시대 그렇다니까요? 그럼 애들이 개인화 기기를 가지고 딱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게임 중에 얼마나 희한한 게임인지 아세요? GTA라는 게임이 있어요. GTA. 이제 발음이 안 좋아. GTA? GTA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그랜드 십 어토라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게 자기가 범죄자가 되고 범죄를 하는 게임이야.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범죄하고요. 막 다니면서 막 사람들 막 총을 쏠 수도 있고요. 막 이래요. 이게 얼마나 요즘 사실적으로 되냐면 이제 이게 한 5탄까지 나왔는데 요걸 가지고 별의별 짓을 하는 게, 요거 한 사람들이 어떤 애들은 요거 갖고 총기 딱 구해갖고 진짜 막 사람들한테 난사한다니까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이런 게임들이요. 근데 너무 쉽게 이제는요 퍼져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요 문화로요. 그래서 요즘은 요거를 이제 SNL인가 TVN에서 하는 뭐 채널 있거든요. 거기서요 막 이거를 이제 패러디 해갖고 막 웃긴 영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인기 있잖아요. 뭐 사람들 뭐 막 끼끼 웃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데 어른들 거의 다 몰라요. 뭐가 뭔지, 뭐 게임이 뭔지. 애들이요, 딱 게임을 해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총으로 쏴갖고 상대방 머리에 딱 맞춰갖고 헤드샷 탁 해갖고 딱 죽이는 거 있죠. 그거 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니까. 야! 한 방에 죽였다! 그러면서. 쾌감을 느껴요. 저도 그런 게임 옛날에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 몰래 돌아가서 뒤에서 따다닥 하는 거 이게. 근데 그거가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요. 근데 하는데 요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해져 보세요. 막 영적으로요. 아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는 뭐까지 오냐.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멸망이 오고요. 도저히 안 되는 완전히 한계의 시간표가 와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창세기 11장이래.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 불신 현장에서는요, 어느 날 바벨탑 쌓다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무너진 사람 있잖아요. 최진실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았는데 자살했는데 이거 보세요. 최진실 죽었죠. 최진영 죽었죠. 얼마 전에 최진실 매니저, 전 매니저 죽었죠. 자살했대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 온다니까요. 이거 사람들이요, 요 영적인 걸 모르고 있으면 어느 날 딱 당하는데, 사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요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 힘으로 바벨탑 쌓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안 사냐? 그럼 우리 산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분명히 하나님이요, 뭘 줬어요? 야,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리고 제가 정해놨지만 네가 만약에 이거를 돌이키면 내가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요, 뭐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망하는 자는 자꾸 어딜 간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엔 저는 뭐라고 봤냐면 기준의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인데, 어떤 기준입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명기서에도 나와있는 보라 내가 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을, 내가 사망과 생명의 길을 네 앞에 넣었다. 사망과 그 생명과 복의 길을 내가 네 앞에 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가 어떤 의미이신 것 같아요? 선악과는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건데 선택. 우리는요, 똑같이 이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요,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져요. 보시라니까요. 내가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일하면, 우리 한지사님 같은 경우에 막 일을 하시다 보면은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 술 한 잔, 이게 두 잔 마시는 거,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동시에 이제 기타 등등 일어나는 게 한국 사회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건전하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무슨 범죄했다 일어났다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거 자체가 술 마시는 게 그게 재밌까? 근데 완전히 거기에 막 어떤 사람은 잡혀갖고, 어떤 사람 술 너무 많이 마셔갖고 막 옆에 사람하고 싸우다가 막 사람 죽이기도 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똑같은데요, 요거예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해놨어요. 제가 어제요, 이제 영준이랑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갔잖아요. 영준이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어떤 아줌마였나? 모르겠네? 영준 아줌마였어요? 네, 어떤 아줌마가 애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애가 엄마한테 가서 읽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영준이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혐오스러운 얼굴 가지고 전도를 하냐고 막 혼냈다는 거예요, 영준이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요거 생각나요. 요거, 너나 깨닫지. 그 생각도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영준이 얼굴 표정을 보면서, 얼굴 표정이 뭐냐? 내가 혐오스럽게 생겼냐? 내가 혐오스럽게 생겼냐? 내가 혐오스럽게 생겼냐? 요거를 계속 묵상하고 있더라고, 얼굴이. 그래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메시지를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와갖고 자기한테 한 말을 가지고, 그거를, 그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마음에 계속 담고, 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봤을 때 영준이요, 참 이게 애가 괜찮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귀엽게 생겼어. 아기자기하게 얼굴도 잘생겼어. 살 빼면 진짜, 멋있을 거예요, 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걸 내가 마음에 담을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게요, 이상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게 선택과 기준의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요. 내가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범죄했을 때는 왜 범죄합니까? 범죄할 만한 나의 뭐 요거와 가장 연결된 말이 뭐겠어요? 상태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상태거든요.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그 사람의 선택하거나 이렇게 하는 상태가요. 이미 영적으로 좀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범죄할 만한 거야. 이미 하나님 떠나서 갈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상태 속에 있지 않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아까 말씀 되게 저는 마음에 오더라니까. 야, 내가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까 내가 그래 내 교훈을 받고 내가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경외하라. 그럼 내가 형벌 주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보냐? 불신앙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진짜요, 어느 날 망하는데요, 이게, 내가 왜 망하지? 그러면서 또 망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신자는요, 망하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라도 갖죠. 교회 와서 요거 못 깨닫고 망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망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경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왜 계속하냐?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에 대한 메시지보다 신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아. 아니,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요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 전도자의 삶 집중 훈련을 한다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자는 거죠. 그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룰로 이렇게 살면은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황폐한 자리에 들어가갖고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 응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멸망받을 길을 선택해버린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뭐 하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까 제가 영준이 얘기도 들었지만 뭐 해야 되냐? 요거 하셔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뒀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못 따라가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사람들의 여론 이런 거 따라가거든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분별해라.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성령 인도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내가 너를 내 강한 손으로 붙잡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해놨어요.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요게 온대요. 스바냐서 오늘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뭐 얘기하냐? 야, 너희들이 이 많은 것들, 니네 소멸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딱 오지만 너희들이 뭐하냐? 회복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나를 찾으라. 요걸 계속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스바냐서 말씀을 보면은 나를 찾으라.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와라. 주님을 찾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들 쭉 계속 읽어보니까요, 저는 뭐라고 합니까? 이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그냥 요 맛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응답받은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든든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가 이제 든든해지냐? 그리스도 딱 알고 나고 복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거 진짜 믿게 됐어요. 딱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버려요. 나는 별거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어떤 날은 뭐 진짜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채우시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요즘 또 좀 어려워지려는데 저는 그래 뭐 요즘 뭐 하냐 기도해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그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 봐야지 그거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요즘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대요. 그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돈 생깁니까? 돈 생겨요. 진짜요. 우리 한집사님 뭐 이렇게 사업하실 때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찾으라. 주님을 찾아보시라니까요. 사업이 안 될 때 그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내가 사업을 여태까지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사업이 된다는 거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맛을 보게 되시면 사업을 할 때 기도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일을 하려고 해도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있고 고치러 오는 사람이 있고 뭔가 사람이 와야지 되는 거죠.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도 망가져야 되거든. 망가지는 시간표도 있어요, 그게. 지금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 물건이 있어도 예전에 이거 램프요. 여기 이게 램프가 되게 빨리 나갔어요. 지금 훨씬 오랫동안 썼는데 램프가 아직도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가는 그것도 이제 사람이 이제 물론 잘 못 쓰면 이제 망가지기도 하지만 이것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이상하게요. 사람도 일도 막 붙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아까 우리 주영이 막 앞에 오고 그랬잖아요. 주영이가 앞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여기 주영이가 앞에 오면 예배 이제 방해되니까 제가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영이한테 막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소리도 질려요. 왜 그러냐면 막 얘가 막 뛴다니까요. 막 우리 집에서 내려오면은 막 뛰어. 그러면 우리 차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한다니까요, 제가. 그럼 제가 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를 막 혼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 목적은 뭐냐면 얘가 다칠 수 있으니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모가 요즘 너무 혼내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가 많이 혼나니까 이제 입에다가 손가락을 다 집어넣어. 불안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좀 잘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 주영이한테 좀 적당하게 좀 소리를 질러야겠다. 제발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도를 잘 생각해 보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주영이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오늘도 아까도 막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는데 제가 피아노 치면 앞으로 어떤 애가 될까? 남자 피아노 잘 치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애가 될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요 아빠 엄마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할아버지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싫으면 올라오겠어요 막? 그잖아요. 강대상이 좋은 거야. 아빠가 올라가는 강대상, 할아버지 올라가는 강대상이 좋은 거야.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찾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뭐 부모가 그래서 얘가 나중에 목사님이 될까 어떨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가 되면 좋겠지만 저는 강조 안 할 거예요. 3대 되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근데 진짜요 뭐냐 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거 해야 되겠다면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든지 좋아요. 얘가 기능이 있다면 기능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도 되잖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저는 아까 찬양하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찬양되고 즐겁고 이게 원래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의 형벌을 이미 제거했다. 내가 너에게 올 문제와 너에게 올 많은 사건들을 내가 이미 제하였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냥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 문제 왔습니다. 형벌 아니에요. 어려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고 있으면 형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그게 기회가 돼요. 요셉이요, 형벌 받은 것 같잖아요. 노예 같고 감옥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누리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예를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받는 총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총리가 돼서도 뭐예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3장 17절은 뭐랍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오는 그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갖고요. 너무 기뻐하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아닌가 저는 생각. 요셉과 하나님 관계, 렘넌트 7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삶.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돼. 신자가 누려야 돼 삶.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뭐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지만 구원받은 나에게 최고 기쁨이고 최고 관심이 있으세요.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 나는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내가 모을 것인데 그때 너희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칭찬받고 단순히 명성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응답과 축복이 그들에게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전도자의 삶을 정말 사시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는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나의 언약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붙잡으면 성취된다. 학개서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제 하늘과 땅과 내가 열방을 내가 진동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 삶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걸 많이 하기를 내가 뭐 원하는 걸 많이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조금 생각하셔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거를요, 매일 붙잡고 매일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요거를 발견할 때 주님 안에서 뭐가 와요? 진정한 행복이 와요.
아, 내가 행복해져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발견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방법은 간단해요. 방법은 뭐냐? 기준을 바꾸시면 돼요. 그걸 제일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 1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그 율법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키는 뭐냐면 말씀에서 답을 내시는 건데 그거를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에서 계속 뭐라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제가 주의 교훈을 주의 법도를 계속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고 얘기해. 읊조린다는 건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어떻게 하냐? 악인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오나 나는 뭐합니까? 주의 말씀을. 희한하다니까요. 이 다윗이 쓴 이제 시편들 속에서요 가장 119편이 긴데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라니까요. 근데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나의 빛이요 나의 길이 나의 주의 말씀은 나의 자꾸 얘기 헷갈리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여기 헷갈릴 때가 있어 가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끔 이게 말이 꼬일 때가 있어.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발 앞에 어둡잖아요. 그럼 내가 인도받아야 되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것을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읊조린다.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하루 7번씩 16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이걸 생각한다. 또 뭐라고 되냐? 내가 새벽에, 내가 밤에, 요게요, 여기 다 나와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항상 뭔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여러 가지가 생기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요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뭔가를 얻었다는 얘기. 그게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어렵다 생각하시면요 그게 왜 어렵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뭐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대화가 통하면 친해져요. 그죠? 저는요, 이게 남자들하고 친해질 때는 어떤 분하고 제가 금방 친해지냐면, 저는 아무래도요, 운동 쪽은 제가 아주 잘 못해요. 그래서, 운동에 취미 있는 분들하고 딱 얘기하면은, 제가 아는 범위밖에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잘 하는 분야가 있어요. 뭐,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스마트 기기나 많은 이쪽에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얘기하고, 관심사가 좀 비슷한 분들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금방 얘기가 통해요. 자기가 관심사가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남자들은 아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해요. 왜 그러면 이제 더 깊이 있는 얘기도 막 하고 남자들이 약간 전문성 있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소통이 되면 이제 쉽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뭔가 소통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말씀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적지만 한 가지든 두 가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또 문제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왕이 자기를 끝까지 죽이러 온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어려움이 온다? 말씀을 가지고. 힘들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도를 받냐? 죽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놀랍죠? 이게 뭐냐면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복음 안에 있다. 이게 진짜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되냐? 어느 정도가 기준이냐? 모든 것이 왔을 때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계획이 뭔지 전도의 눈으로 보일 정도로. 진짜 내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그걸 볼 정도로 내가 한다. 큰 응답 받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요, 복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잖아요. 왜 내 아이인데 왜 저래? 이러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아, 저 애가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잘 쓰시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딱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주은이가 다리미를 만졌다니까요. 갑자기 제가 박사님한테 늘 이제 당부를 해요. 조심하라고. 그때는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잠깐 그 물 넣는다고요. 잠깐 이제 가지를 딱 왔는데, 이 주은이가 다다다다다닥 가갖고, 요거를 다리미를 오른손이었나 왼손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이 손바닥이 어떻게 됐겠어요, 애기가. 그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시키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가 얘를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 그랬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의지병원 응급실에 갔거든요.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응급실에 가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자의 삶 집중훈련 할 때였거든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 생각을요, 그때 처음 했어요. 아니, 그렇게 정신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냐는 거죠. 그래서 딱 갔더니 누가 있냐? 간호사관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실습 받으러 의지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얘기했어요. 하도 주은이가 울어갖고요. 얘 울음 끝이는데 한참 걸렸는데, 그때 당시 마침 놀러 갔다 왔었어요. 어디 속초로 이제 잠깐 갔다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영상을 딱 보여줬더니 울음 딱 끝이네.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이 친구들한테 복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왜 그 얘기를 하게 하셨겠어요? 교회도 다니는 애들인데 복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가요, 조금만 보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막 이런 많은 사건에 대해서 믿음 없이 보면은 내게 일어난 생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안 본다. 그럼 진짜 비참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가끔 내가 이 정도 인생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딱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이고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교회 목회자로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싹 들어오려고 그러더라니까요. 어려우니까. 그게요. 사단이 공격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난 이 인생 아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돼도 나는 진짜를 위해서 하나님 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 내가 만약에 돈 많이 받고 내가 가는 거였으면 내가 옛날에 애시당초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겠냐.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아니면 이 교회에서 응답 못 받을 거 아니냐. 내가 진짜 아니면 전도운동 안 일어날 거 아니냐. 내가 진짜 아니면 하나님 역사 안 할 거 아니냐. 하나님 내게 진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자. 이제 이 얘기인데,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요걸 통해서요, 일단 이 실제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만 소통하라고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이 만남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린다, 이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준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말은 어렵다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 비밀,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걸 가지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영적인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고 힘이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요 훈련을 하시면서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요? 행복 관계를 만드세요. 여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세요. 나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소통하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진,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갖고 따라가는. 아까 영준이가 어저께 그 했던 사람은 그 말 같은 건 기억 안 하고, 나는 그 사람 말은 상관없어. 나랑 나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전도자야. 그렇게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런 사람 말 들었다고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겨갖고 나는 이제부터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뭐예요? 마귀가 할렐루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요거 회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요걸 하시는데요, 진실된 걸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포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포럼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 이렇게 언약 줬고,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포럼이 있죠. 그런 포럼 하시면 안 돼요. 전도자의 삶 사실 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포럼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말씀을 진짜 이렇게 붙잡았고 이렇게 실천했다, 난 진짜 이게 내 마음에 왔다. 그리고 나서 진짜 그 응답받은 것도 포럼 하시고 그러셔야 돼. 그리고 뭐예요? 진짜요, 내 인생에 안 되는 부분, 진실되게 하셔야 된다니까.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하신 부분. 전도 현장을 놓고 내가 안 되던 부분 놓고, 나 진짜 이건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요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실되게 해보세요. 그 3원을 우리 포럼 나눌 거거든요. 근데요, 진실되게 하세요.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다. 왜 안 될까? 내가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걸 감추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안 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포럼 할 때요, 맨날 그런 포럼 많이 했거든요. 메시지는 이렇게 나는데 난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안 했어. 그 다음 주에 됐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포럼해요. 메시지는 이런데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또 그 다음 주에 됐어요.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이야. 그러니까 포럼이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전도자의 삶은요, 왜 삶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요거를 진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과 교제 진짜로 하는 거예요. 가짜로 하는 사람은 이 전도자의 삶에 들어오면요, 이제 뭐예요? 부담돼요. 부담돼. 그래서 제가 뒤에 여기 신청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요, 각오를 어떤 각오 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말씀 듣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내가 진짜 인도받겠다 하시는 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사님 집중훈련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집중훈련의 목적은요, 사실은요,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인생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거를 나눌 수 있는 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분은 요걸 함께 나누는 거죠. 요걸 나누는데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구나. 이런 거 되게요, 많이 도전이 돼요. 전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 듣는 것보다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더 은혜 되실 수도 있어요. 미션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방금 얘기 드렸던 내 개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 행복이 현장 행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학교, 이 모든 곳에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행복하니까. 요걸 전달하시는 거예요. 전달해야겠다가 아니라 전달이 되실 거예요. 왜냐? 진짜로 하시면. 우리가 영화 재밌는 거 진짜로 봐도요,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옛날에 이집트 왕자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재밌게 봐갖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진짜 재밌다. 이건 다 봐야 된다. 그래서요, 당장에 엄마, 아빠, 형, 누나 영화표 다 끊어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 영화 전 2번 또 봤어요. 친구들 중에요, 친한 애들 중에, 야, 이거 봐야 돼 해갖고요, 시간 잡아갖고 영화 또 봤어요. 그리고 또 친한 친구 있는데, 야, 이거 봐야 돼 해갖고 걔네들 불러놓고 또 봤어요. 전 영화 안에서 똑같은 영화를 4번 봤어요. 근데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홍해 갈라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렇다 이러면서 애들한테 또 막 포럼하고 얘기하고. 진짜요, 우리가 알게 되면, 진짜 누리게 되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3원을 이제 공유하는, 그래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3원을 같이 공유할 겁니다. 3원을 공유하는데, 틀은요, 양식은 없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잡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잡는데, 나에게 실제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 약간 틀은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세요. 특히, 가장 중요한 키는요, 요거 드릴 거예요. 묵상.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나에게 묵상해서 적용을 하시는 걸 많이 찾아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예배 때는요, 기도천 메시지는요, 아주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새벽 예배는 다른 메시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첩은 미리 전날 묵상하시도록 미리 가능하면 다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미리 전날에 많이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신 것을 가지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세요. 그 정리를 하셔갖고요,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시고, 나름대로 요걸 가지고 내 하루의 삶을 살 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 내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딱 한 가지를 정하세요. 정리하세요. 내가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오늘 이 은혜 갖고 살아야지 하고 정리해보세요. 묵상하면은 나와요. 계속 말씀을 보시면서 나에게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요 정리된 것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오늘 실천할 걸 가지고요, 사람들하고 먼저 포럼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를 살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적용했는지, 내가 전도를 했는지, 내가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날 거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일단은 하나님과의 행복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미션 안 드립니다. 전도지 전달 뭐 이런 거 이번 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주는 뭐만 하시냐? 묵상만 하시고, 내 나름대로 정리만 하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누세요. 카톡방, 신청하시는 분 카톡방에 이제 따로 해서 3원을 카톡방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걸로 이제 하시면서 좀 요거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기초 메시지 정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기초 메시지 정리하는 그런 메시지도 드리고요. 기초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도 가시고요. 이제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주간 과제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초 메시지 듣고 적어서 녹취해 오셔야 돼요. 그게 내 주간 미션이에요. 네. 제가 아는 모 교회는요, 그거 1년 했거든요. 네.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 실천해보면 뭐가 나와요, 나와도. 성경 읽기, 뭐 이것도 좋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뭐 많이 안 낼 거예요. 일단은 이번 주는 묵상하고 정리하고 이 묵상한 거 나누기. 요거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인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옆에 이제 교회, 우리 예뜸교회 이번에 캠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캠프 참여하면서 되게 마음에 느낀 게 많았어요. 그 성도님, 이제 김경혜 지사님이랑 성도님하고 같이 캠프를 나갔는데, 그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하는 일, 그거 미용실 하시거든요. 내가 미용 일을 통해서 이번에 강북 뷰티 수련회 다녔는데 강북에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 김미옥 권사님도 계신데 뷰티 수련회 가셔야 되는데 그 생각했는데 앞으로 진짜 이 뷰티를 가지고 이제 선교하실 분도 많은데 그분이요, 내가 있는 미용실이 전도 현장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 현장에서 전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딱 갖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결단했냐? 저녁에요, 자기 수요 예배도 오고요, 금요 예배도 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신학원 때문에 아예 영업을 안 해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된 게 영업을 안 해? 뭐 이러면서도 자기가 그 시간에 없다는 거 알고 그 시간 피해서 다 온대요. 이상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결단하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 다 맞추더래요. 그래서 손님이 뭐 내가 더 연다고 더 오고 안 오고 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착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 이분이요, 요거 계속 하셨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이분이 행복해지면서 믿음의 결단하니까 계속 믿음의 결단했는데 망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의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냐, 믿음 아닌 걸로 갔냐,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나를 많이 점검하게 될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행복관계. 그래서 묵상을 하시면서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저랑 같이 좀 대화도 나눠보시고요.
어떻게 묵상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좀 답을 찾아 나가보세요. 이번 집중훈련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겠다. 그게 이번에 집중훈련 전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 목표는 요거예요. 내가 요거 못하는데 막 전도 너무 부담된다 하지 마세요. 요거만 하셔도 돼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은 행복 찾아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스바냐서 3장 17절 뭐라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만큼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금 보세요, 막 아주 예언이 아주 사랑하는 게 막 느껴지거든요. 저도요, 저희 주영이나 이렇게 애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를 얼마나 기쁘게 보시냐? 우리보다 더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 받는 전도자의 삶 집중훈련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 전도자의 삶 집중훈련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 아시고 이번 주에 강단 주시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전부 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